2026년이 시작된 지 벌써 3주째인데 어떻게 새해는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작심 3주인데 이번 주가 이제 작심한 것들 허물허물 할 텐데, 저도 올해부터 이렇게 성경 필사를 해보려고 야심차게 적고 있는데 어제 실패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새로 하겠습니다. 이게 저녁마다 1시간씩 적어내는 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 팀 켈러라는 분이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서 고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좋아하십니까? 예.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싫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서 고난을 빼고는 사실은 별로 이야기할 게 없을 만큼 고난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우리의 고난의 대상들이죠. 제게는 자식이, 우리 아들이 제게 고난이고, 그렇죠. 예수님의 삶도 사실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출생부터 고난이었습니다. 아무도 태어나지 않는, 짐승이 태어나는 마구간에서 출산을 맞이해야 됐고, 태어났는데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해서 오도치 않게 애굽으로 피신을 가야 했고, 결국은 사랑하는 제자에 의해서 배반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그분이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에 처해서 3개월 만에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나일강에 던져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왕궁에 40년을 살았지만 결국은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도망자로 강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80살에 겨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사실 강야에서 40년 동안 그 수많은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모세의 삶의 하루하루는 사실 조용한 날은 없었습니다. 물이 없다, 먹을 것을 달라, 고기를 달라,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냈냐, 이게 뭐냐. 눈만 뜨면 원망과 불평으로 모세를 괴롭혔습니다. 모세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처음에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되지 못하고 사울에게 엄청난 시간 동안 쫓기는 신세를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미친 짓을 해서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노년에는 결국 아들의 쿠데타로 인해서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기도 하고 아들의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비군의 아버지였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유명한 인물들은 고난 없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좋아하지 않지만 고난은 우리 인생의 일부이고 또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마주하는 이 욥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고난의 사람입니다. 욥처럼 성경에서 이렇게 엄청난 고난,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한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욥은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는 의인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탄과 이야기를 하다가 사탄에게 칭찬하는 바람에 네가 욥을 보았느냐? 이렇게 어렵고 멋진 사람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는 바람에 사탄이 하나님이 다 잘해 주시니까 그렇죠. 있는 걸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하는 바람에 고난은 옹탕 욥이 뒤집어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랑이었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욥은 기쁨이 되었습니다. 근데 욥에게 돌아온 건 뭡니까? 고난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 많은 낙타와 소와 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10명이나 되는 자식들까지 다 죽어버렸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그렇게 찬양했는데 돌아오는 게 이런 고난이라면 우리가 찬양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주님의 실망되기 원하네, 뭐 이렇게. 고난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 욥은 왜 자기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면서 고난을 사실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기 42장이 끝나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십니다. 38장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욥에게 38장, 39장, 40장, 41장 4장에 거쳐서 욥에게 엄청난 질문을 쏘아붙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38장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가 이것을 아느냐? 네가 보았느냐? 수탉에 이게 왜 있는지 너는 아냐? 바람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물의 한계를 누가 정했는지. 욥에게 질문을 쏟아붓는데요, 욥이 대답할 수 있는 게 있었을까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우주와 자연의 만물의 그 오묘함을 욥이 알 수도 없었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질문 앞에 욥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욥에게 질문하는데, 근데 사실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욥아, 있잖아, 사실은 네가 고난 받는 게 이것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걸 아냐? 네가 이걸 봤냐? 바람이 어디로 오는지, 이 땅에 기초가 놓아질 때 네가 그걸 어떻게 아냐? 하나님은 엄청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욥 앞에 쏟아붓고 자랑하셨습니다. 그때 욥이 대답한 것이 1절과 원래 2절인데요. 1절, 2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 선하시고 하나님은 계획한 바를 이루시는데, 욥이 깨닫게 되는 건, 내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그래서 3절에 가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그 넓은 신비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가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내려놓고 고백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지 못하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못할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왜 우리가 로또 복권을 사면 하나님은 당첨되게 안 해주실까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병을 주셔서 다 치유하지 않아 주실까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알라딘의 마술 램프의 지니 같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커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고 욥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함 앞에 욥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님을 욥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없다면 어땠을까요? 욥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욥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냥 평소대로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욥에게 고난이 옴으로 인해서 욥은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래서 욥은 5절에 가면 5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귀와 눈의 차이는 뭐죠? 귀는 옆에 있고 눈은 가운데 있죠. 듣는 것과 보는 것의 차이가 좀 있습니까? 차이를 잘 모르겠으면 지금부터 눈을 감고 다녀 보십시오. 소리만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활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귀로 알았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조금밖에 몰랐다는 거죠. 전통적인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이 눈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실존 앞에 자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귀로의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귀에 거쳤던 신앙, 귀로만 듣고 지식적으로 알고 이론적으로만 들었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눈으로 체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실제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배당 안에만 계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이 예배당 안에만 계신다고. 그래서 밖에 나가면 제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그냥 간섭 안 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잘했죠? 그래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욕쟁이였어요. 정말 욕을 잘했어요. 그런데 교회 오면 욕이 싹 닫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이중생활. 제가 놀랐어요. 저의 이중성에. 나도 이럴 수 있구나.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는 컨닝도 해보고 그러다 선생님한테 잡혀가지고 퇴학당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24시간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도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도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임을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욥은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에 악창이 나서 기아로 자기의 몸을 긁을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3명의 친구가 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거다. 야, 네가 죄를 안 지었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겠냐? 그러면서 결국은 욥의 정신까지 영혼까지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온 몸과 생각과 영혼이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욥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욥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위로하러 왔는데 어느 누구도 욥에게 위로가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욥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했어, 뭔가 대단한 점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중에 n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70억 인구 중에 70억 분의 1 정도 나를 사랑할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사랑할 대상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사실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 없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욥보다 더한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근데 욥의 고백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점검처럼 더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 안개가 걷히면 태양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들, 이 시련들 우리가 잘 극복하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고난보다 크신 분임을 욥은 발견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거든요. 고난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문제만 보면 그 문제가 전부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올해 이제 청년부를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작정한 게 청년부 설교는 20분만 해야 되겠다 작정을 했습니다. 괜찮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청년들이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서. 예. 여러분들도 피곤해 보이는데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